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지상 최고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정말 우리가 알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가, 이건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굿모닝도 아니고 해피 버스데이도 아닙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즐겁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고백이 나타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많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헤롯의 반응이었어요.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하기를 헤롯 왕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예루살렘 시민 가운데 가장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함께 묻어라.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만 죽으면은 이 세상에 그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덕망 있는 사람이 함께 묻혀지게 될 때에 그 덕망 있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그날 울어줄 것이다, 눈물을 흘린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사용시킨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에 정말 내가 잔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 유대를 통치할 때에 그가 했던 많은 일 중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던 그런 일이 바로 가장 특이한 만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헤롯 때 지어진 그 성전을 사람들은 이제 헤롯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할까?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가 성전을 건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주로 독재자들이 하는 방식인데,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리고 민심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면 이 독재자들은 건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합니다. 이게 현대로 올수록 어떤 모습으로 이게 변질됐냐 하면 스포츠로 변질이 됐어요. 그 옛날에는 건축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묶으려고 하는데, 현재의 나라를 독재하는 그런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스포츠를 강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민심이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헤롯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백성의 마음을 묶으려고, 통제하려고 그렇게 건축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이미지를 쇄신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 왕이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신앙인이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헤롯은 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마치 자기가 참 신앙인인 양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를 외형적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이미 백성들은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헤롯의 그런 행동들은 부질없는 짓이죠. 이런 헤롯에게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헤롯은 깜짝 놀라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동방 박사들 앞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에게 내가 경배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정말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입니까? 헤롯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가장해서 정말 크리스마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살인 음모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던 그런 헤롯처럼 정말 경배를 가장하고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경배의 장소만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는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지 2000년이 지나면서 지금 성탄의 주인공이 바뀌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도처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성탄의 즐거움을 알리는 찬양의 멜로디도 이제 거리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캐롤이나 성탄 찬양을 들려줬다가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권 때문에 찬양이 지금 거리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계에서는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로 바뀐 듯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정말 큰 우려의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각종 상업적인 그런 이벤트로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TV나 언론을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져가지고 백화점, 할인점, 재래시장 여기에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기획 상품들이 예년의 판매 실적보다도 훨씬 저조해서 재고가 막 창고에 쌓이고 업체들은 울상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일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이 대목을 노리는 경제인들이나 상인들에게 대박을 터뜨려주는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언론을 통해서 성탄절 때문에 어린아이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 사이에서 산타는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만 나쁜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준다는 것이 교과서처럼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이의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성탄절 아침에 다른 아이들처럼 머리맡에서 성탄 선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산타가 자기 머리맡에 이런저런 선물을 놓고 갔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맡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각한 거예요. 나는 정말 나쁜 아이인가? 내가 올해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해서 산타에게 내가 밑보였나?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이 성탄이 아이를 실망시키는 이런 성탄으로 변질된 것이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람들은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어떤 이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찬양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를 축하하며 예의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대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워서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교의 기회를 삼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까? 성탄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오신 이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는 그런 진실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며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